올해 2020년도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을 기울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7개월, 8개월 성경을 읽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참여해 주셔서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전반기 성경 읽기 시상식도 있었지만 2020년도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만 6개월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읽은 성경의 총 장수는 자그마치 44,557장이나 됐습니다. 이게 왜 자그마치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총 장수가 1189인데 우리가 지난 6개월에 읽은 게 44,557. 외우기도 좋아, 그죠? 44557. 그죠? 네. 44,557이나 읽었으니까 성경을 도대체 몇 번 읽었냐면은 37번 하고도 절반 정도 읽었으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셨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도 넘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각 구역에서 저에게 라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구역장인들이 8월 달에 성경 읽은 장수를 각 구역 식구별로 적어가지고 어디 읽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후반부 맞이해서 특히 놀라운 것은 여러 성도들이 전반기에는 한글 성경을 읽었는데 후반기에는 일본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의 분들과 함께 예수님 얘기하고 싶으니까 일본어 성경을 읽는 것은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반기에 성경 읽을 때는 요거 하나를 좀 염두에 두고 읽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물론입니다. 성경 내가 어느 부분을 읽든 간에 이 부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혹은 이 부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혹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쓴 기록자는 뭘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등 뭘 찾아보자?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눈을 크게 뜨고 읽으면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미 7월, 8월 달을 그러한 마음으로 읽으신 성도님들, 이번 9월 달도 성경 읽으실 때에 지금 내가 읽는 요 대목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요 대목에서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시고 뭘 말씀하시는가를 찾으시면은 분명 전반기에 받으신 은혜도 컸지만 하반기에는 성경 읽는 동안 더 큰 은혜를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자기 것으로 삼는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주에 걸쳐서 다음 주와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했는가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조금은 특별한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작년 같으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섬김 훈련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좀 어려우니까 매주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4주에 걸쳐서 3시간 동안 주일날만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매주 귀한 것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쳤는가를 우리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자라는 뜻에서 오늘과 다음 주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교육은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믿음의 조상에 가장 앞서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한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가, 어떤 하나님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참 여기는 대화하는 게 좀 독특해요. 그죠? 그죠? 아버지야라고 안 하고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여 라고. 했더니 또 아버지도 이상해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쵸? 이렇게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대화합니까?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막 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빠 하면 왜?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좀 대화하는 게 좀 틀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둘이 100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죠? 100살 차이 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는 몇 살 차이 나죠? 한 번도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아버지 부르기를 내 아버지여라고 하니까 아들은 대답하기를,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하여튼. 아빠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단 말이죠. 했더니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벌써 며칠 길을 오고 있는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고 있다는데 아무리 이삭이 봐도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라 함은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아무리 봐도 태울 불도 있고 나무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속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한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싶었냐 그 얘기죠. 그걸 오늘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그죠? 자, 잘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거듭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과 아버지가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무리 봐도 다른 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아빠가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아빠는 아들한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냐? 가설입니다. 가정. 첫째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다는 이 대답의 뜻이 첫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쳐질 아들한테 모든 것을 사실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즉 하나님이 널 바치라 했어 이놈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할 거야 하고 아들 이삭한테 거짓말한 것이다 라는 가정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예? 즉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워 얼렁뚱땅 거짓말로 때웠다.
이 말이 그런 뜻이다라고 가정. 두 번째 가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것을 아들한테 말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분명 내가 아들이 아니라 가던 길에 이걸로 드려 하고 바꿔주려고 하실 것이고 바로 나는 바꿔줄 걸로 믿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물음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지 세상 것 갖다가 딱 붙여갖고 답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거짓말한 거다. 아니면은 이삭 말고 딴 제물 드리라고 미리 준비해 줄 걸로 알고 그걸 믿고 얘기한 거다. 라는 말이 맞는 가설이냐 틀린 얘기냐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지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드렸다라고 하는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 이미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쳐라 하고 자기를 테스트하실 때 바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바친 거다는 말이죠. 마음은 먹었는데 안 바친 것과 마음 먹은 대로 한 것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릴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들을 뭐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제물로 드렸어요. 아예 나무 위에다가 묶어놓고 칼로 들여서 딱 하고 이미 마지막 목까지만 뚱당 하면 되는 순간까지 다 드린 거예요. 요 순간에 하나님이 칼을 막을 거야? 이 순간에 이삭을 탁 옮길 거야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탁 드린 겁니다. 그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그렇게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 활활탁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한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아들이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있을 거라고 믿었냐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깨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뭔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후손들을 하늘의 뭐와 같이? 바다의 뭐와 같이? 창세기는 다 거의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탁탁 대답을 했어요, 그죠? 하늘의 뭐이? 별, 바다의 뭐이? 와 같이 엄청나게 많게 하시려 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또 약속이 있어요. 뭔 약속인지 압니까? 그 후손들은 반드시 누굴 통하여 주리라? 물론입니다. 우리 석한집사님이랑 권사님 얘기한 대로 이삭을 통하여 주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한 14, 5살, 많아야 17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우하고 하원이 또래라 그 말입니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몇 살에 결혼할게요? 40살이요. 몇 살에 야곱하고 에서 낳게요? 60살이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40몇 년 더 남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다? 이삭을 통해 나한테 주셨는데 요 놈이 죽었다? 없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게 되는 거니까 나로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잡아 죽여 번제물로 드리더라도 그 아들을 다시 모해내실 것이다. 물론 그게 19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바로 드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일은 누가 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할 걸로 믿고 자기는 순종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귀뜸해 준 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뭐이냐?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대답이라는 거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고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다 믿음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이고 명령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까지의 설명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통해 아들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였습니까? 물론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즉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더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내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묵묵히 뭐 하면 되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삭한테 어떻게든지 가르쳐줄 것이고 이것은 신은 자신이 배운 것이고 가나안 땅에 올 때 애굽에 도망갔을 때 여기저기 어려움 당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후 모리아산에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야빨이 우리 아버지 말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이삭과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들인 야곱한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자, 첫 번째 건 조금 어려웠으니까 제가 거의 대답해드렸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쉬우니까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빠 이삭은 아들 야곱한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는가?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외갓집 가서 네 아내를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죠? 요 땅 말고 요 땅 가나안 땅 말고 그쪽 가서 네 아내를 맞이해라. 3절 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지금 네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복을 너한테 주시되 계속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대로 이 장면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로 마음껏 축복한 다음에 아들 야곱을 잠시 외갓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아들 야곱한테 한 말. 자, 그렇다면 이삭은 이 아들 야곱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었을까? 좀 생각해보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한 글자로 말하면 복. 네. 우리 석환 씨 오늘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네. 복. 한 글자로 복에 대해서만큼은 2등 되는 걸 서러워라 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도 누구 발을 나왔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도 어디 먼저 나가려고 그래? 내가 먼저 나가야지. 내가 먼저 복을 차지하지 해가지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이름이 뭐요? 야곱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뭘 사버리려고 했습니까? 아니,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뭘 사버리려고 했느니까? 네, 장자의 명분을 살라고 했죠, 그죠? 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쏘었대요. 빨간색 죽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팥죽이겠지 하는 겁니다. 네, 색이 빨거니까 네, 팥죽. 근데 지난주 TV 보니까 팥이 그렇게 좋더만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 음식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뱃속에 묵었던 변을 쫙쫙 쏟아내는 그런 팥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들을 댕기다가 와서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미쳐 쓰러질 지경인데 코로 그냥 동생 야곱이 쓰는 죽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생 야곱아, 죽 한 그릇 다오 했더니 야, 야곱은 날 때부터 뭐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복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이 죽을 형한테 주겠다라고 했다. 완전 사기꾼 기질이죠, 그죠? 죽 하나에 모든 걸 뺏어 먹겠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장자의 명분, 즉 장자가 받을 권리,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얻겠다. 이 구약시대의 족장의 장자로 태어난 자는 이런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1. 시작. 써줬구만. 시작. 2. 시작. 3. 시작. 4. 자, 시작. 5. 시작. 부모와 가족, 친족을 돌볼 책임 등이 있었는데 특히 철들기 전에 야곱의 관심은 1과 2, 즉 세상에서 누릴 복, 권력, 힘, 대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와 뭐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일단 벌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대다수 현대인과 비슷했다는 말.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야곱한테 지금 아빠 이삭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특히 3, 4절이 중요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소망하는 모든 복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실 때 비로소 뭐 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맨날 놀기만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복받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볼 때 세상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잘 살라고 애는 써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원하긴 하는데 다 누리며 사냐 그 말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해야 받는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삭은 바로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야곱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잘 살기 원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복을 뭐 하면 된다? 차지하고 쟁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날 때부터 이놈은 뭐든지 수단을 통해서 지가 갖고자 하는 건 뺏어먹고 하는 거예요. 항상 걱정이에요. 그 종말은 뭐니까?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빠 이삭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한테 당부할 게 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주지 않으면은 네가 이룬 게 망창 뭐가 된다?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야곱아, 너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복을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돈 많은 여자, 땅 많이 가진 여자 만나갖고 팔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렇죠. 네, 나, 고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민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가진 여인과 가정을 뭐하라? 세우라. 이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과 친족들에게 무엇보다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성별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증거를 듣고 배운 가족들도 이웃들도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축복된 자로 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본향교회 유년주일학교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좀 특별하다 하면 원래는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라고 하는 게 총 주제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난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다음 주는 내게는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이 있어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 주에는 고로 나는 꼭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그리고 마지막 주는 고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라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멋진 주제로 4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와 사랑과 모든 열정으로 준비한 교사들이 온 힘을 다해 자녀들을 가르치겠으니 부디 가정에서도 기도와 성경 암송 그리고 좋은 격려와 시원한 격려로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배우지 못하는 이미 다 머리 커버린 자녀들도 있으니 오늘 말씀을 부디 기억하여 야곱이 배운 하나님,
이삭이 배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야곱처럼 이삭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발맞추어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허락하사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체험을 통해 증거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늘의 빛처럼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